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셀리더 임주영 자매입니다. 평소와 이렇게 다른 세트 분위기와 그런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금요일에 늦게 퇴근을 해서 온라인으로만 워십 살롱에 참여하다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직접 참여해보니까 너무 좋고 또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한 것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사랑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데 이걸 어떻게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반대로 또 사랑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이미 내 안에 사랑의 본성이 있고 또 저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신비롭고 알듯 말듯한 오묘한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일상적이었던 제가 맺어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좋았어요. 어린이 예배에서 대표적인 성경 인물 배우고 그러면 꿈에 바울이랑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빨간색 딱정벌레 모양의 뚜껑이 없는 오픈카가 드림카였는지 바울이랑 베드로가 운전해주는 그 빨간색 차를 타고 꿈속에서 꽃밭을 막 달렸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꼬마 아이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천국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이 즐거웠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회에서 리더 수련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수련회 자체가 처음이었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기도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서 그림이 떠올랐는데 제 발목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쇠사슬이 매여 있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앞에서 예수님이 2팔을 벌리고 저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이 매여있긴 했지만 될 것 같아서 일단 발걸음을 띄었어요. 그랬더니 움직여지더라고요. 막 뛰어가서 예수님께 안겼습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에 대한 계시는 없었지만 주님은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항상 나를 초청하고 계시고 동시에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나는 언제나 그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리더 훈련 받고 예배 때 찬양팀 하고 또 매달 있던 찬양축제 싱어하고 하면서 토요일과 주일 모두 주말이면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세상적인 가치들이 제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체가 시킨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 안에서 설득이 되어야 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원하는 만큼 했고 딱 좋았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치열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딱 하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은 한 번뿐인 삶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교제하고자 하는 갈망은 너무 크니까 일과가 다 끝나고 새벽이 되면 찬양을 틀어놓고 30분씩, 1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가득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계속 찐 진리를 찾아서 헤매시다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접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갈 무렵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못 알아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 대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계시가 증가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점차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그랬는데요. 먼저는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도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귀가 아닌 영으로 우리 안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잖아요. 사람끼리 대화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표정이나 분위기와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중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영적 존재인 내가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면서 쌍방향적인 소통을 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령님과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를 지극히 평범한 순간에 나눕니다. 아침에 양치를 하면서 머리를 말리면서 밤에 조용한 시간 가운데 성령님과 대화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박사과정 심사를 치렀는데 한 3개월 정도를 이르면 그날 새벽 12시, 늦으면 다음날 대여섯 시에 퇴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압박감이 확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큰 상황, 작은 상황이 따로 없다. 나에게는 똑같은 상황일 뿐이다. 너도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이 바라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렇지. 이 땅의 정복자인 마귀가 내 발 아래에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상황은 내 발 아래에 있지. 그리고 머리를 말리는데 막 제 안으로부터 찬양이 나오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리고 주님, 저에게 오늘처럼 아름다운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 고민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교제할 때 어떻게 하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선한 것, 하나님의 본성을 인식하게 하시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교제하듯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것이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미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끄집어내주렴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는 섬세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동행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백 기도집을 읽으면서 왜 두려움을 다루면서 사랑을 언급할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 사랑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것이 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제가 믿음을 발휘하는 견고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의인인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듯이 똑같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누구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 사실 끝나더라고요. 그 동일한 사랑이 또 제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이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더 마음이 가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했죠. 동생이 아픈 걸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면 그게 너무 안쓰럽고, 사역을 할 때에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어하면 정말 도와주고 싶고 안타깝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사랑을 하는데 내가 힘든 게 맞을까? 이게 시온산 꼭대기에서 하는 사랑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질서가 있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미 내 안에 부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힘을 빼고 자유함 가운데 즐기고 기뻐하면서 또 상대의 속도에 맞춰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끝까지 사랑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